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동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동재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과 일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스토리는 두 마음의 일행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마음의 일행은 세상과 타협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합리화했죠. 그리고 부하든 가난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느냐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린 데마라는 사람이 좀 재미있게 나오는데요. 오늘 키워드를 결정의 기준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랑이 우리의 인내의 이유가 되죠. 먼저 크리스천과 소망은 돈, 여기서는 머니가 아니라 루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당한 돈, 또 더러운 돈,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돈이라는 야트막한 언덕에 있는 은광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데마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과 주님을 떠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사랑이 우리 삶에, 특별히 순례의 인내의 이유가 된다는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마가 순례자들을 유혹합니다. 저쪽에 가면 은광을 파헤치며 보물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서 조금만 힘을 써도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겁니다. 데마가 순례자들에게 일확천금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여기에 혹합니다. 소망도 혹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크리스찬이 소망을 가로막으며 다음처럼 경계하죠. 이곳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지. 다들 금은 보화를 캐려고 땅을 파다가 속절없이 죽어간다더군. 순례자들을 미혹해서 지체하게 하려는 함정이 틀림없다네. 자, 소망까지 미혹될 정도면 일확천금의 유혹은 대단한 것이 분명해요. 소망은 합당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일확천금의 탐욕 때문에 그가 미혹을 받은 거죠. 크리스천은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인내하고 순례의 길을 곧바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십자가에서 바라만 봐도 죄짐이 없어지는 그 은혜의 주님, 그 사랑을 이 사람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의 주님을 새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인내가 됐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돈 사랑은 배교의 이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데마의 정체를 이제 크리스천이 드러내요. 크리스천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댁을 잘 압니다. 증조부는 개하시고 아버지는 유다지요. 당신의 그 길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어요. 댁이 하는 짓은 죄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아버지가 주님을 배신하고 결국 목을 맸다지요. 그대가 받을 처분도 그보다 나을 게 없어요.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데마는 가룟 유다의 아들로 나오는데요. 실제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스토리상 그렇게 전개를 하는 거고요. 돈을 사랑하여서 끝까지 자신을 사랑해준 주님을 버린 자 유다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의 탐욕에 붙잡히는 건 배교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걸 여기서 보여줘요. 다행히 순례자들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여기서 이제 떠나요. 그런데 앞에서 만났던 두 마음도 이곳을 지나갑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을 언급하는 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두 마음 일행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데마의 말 한마디에 금방 넘어가 버렸다. 이제는 그 패거리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돈과 탐욕의 이 모든 일들이 배교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일상을 한번 뒤돌아보죠. 저는 사랑이 투자의 시금석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요즘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이 투자가 대세입니다. 저 이렇게 이 관심이 높은 줄 몰랐어요. 사실 저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주식은 자금이 필요한 생산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어떤 경제적 수단이죠. 여기에서 뭐 배당금과 시세 차익으로 이익을 보는데 이 정도밖에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도가 주식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런 논의가 사실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나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 성도가 주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먼저 그러면 자신의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했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익이 나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또 손해를 보고 다시 투자해야 된다면 그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은 순례자처럼 하나님 앞에 답변할 수 있게 되어야 돼요. 하지만 그 이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답변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사실 뒤돌아봐야 되겠죠. 진짜 그것이 필요하다면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거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투자 이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투자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결정할 때 그것이 바로 결정의 시금석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투자의 기준과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그동자 여러분, 우리는 끝없는 우리 순례자의 길에 우리는 끝없는 사랑의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는 은광 앞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대마의 말이 꿀처럼 달게 들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례의 길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믿음의 사람들은 결정이 다르겠죠. 사랑하는 우리 그동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너무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투자의 문제는 어찌 보면 쉽게 내가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투자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하고 아니면 안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여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대마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가정을 꾸리면 많은 것을 가정을 중심으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동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는 또 여러분의 일터와 인생을 너무나 아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투자든 무슨 결정이든 여러분들의 삶에 내리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다면 절대로 대마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을 분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놀랍고 또 우리를 감격해 합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 감격을 느끼고 누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영광스럽고 너무나 영화로우세요.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합니까? 얼마나 진실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왜 자녀가 정말 필요한 건데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 가정의 모든 결정들을 사랑함으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그동자의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유혹 앞에서 건강한 결정을 내리고 또 은혜의 결정을 내리는 기준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에 한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일터로 향하는 때로는 지치고 피곤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셔서 오늘도 위로받고 격려받아 모든 결정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어떤 결정이든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